성경 396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여준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이라면 눈물이 참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이 참 제게 하는 말씀처럼 마음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있던 죄가 생각이 났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저의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을 표현하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꾹꾹 눌러 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마음껏 즐거워하며 때론 슬퍼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막장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말은 안 하지만 지금 표현은 안 하지만 아마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전개와 반전, 그리고 몰입감, 높은 충격적인 장면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주로 막장 드라마에 사용된 소재를 보면 불륜, 배신, 잔인한 복수, 살인 등의 소재를 과장되게 연출함으로써 무엇을 들추어내냐면 우리 사회의 부도덕함과 부조리함을 과감하게 들추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극적이고 논란이 많은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마치 내 주변에 일어난 일로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기 19장의 이야기가 바로 극악무도한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이야기라는 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화 속 이야기를 충분히 주실 수 있지만 왜 이같이 끔찍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바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언제든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잔인하고 냉혹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내 안에 숨겨진 저 깊숙한 곳에 어두운 면이 죄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기 19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사사기 19장 전체의 이야기를 간단히 다루려고 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사기 저자는 19장의 끔찍한 이 만행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그때라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그때라는 이 말은 사사기의 결론인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때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때, 진리가 빛을 잃어버린 때,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내가 왕이 된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에 보니 어떤 레위인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맞이합니까? 첩. 이 첩의 개념은 오늘날 아내 몰래 숨겨둔 정부나 바람난 연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첩을 얻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라 서열은 낮지만 정식적인 아내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왕들이 첩을 거느렸습니다. 이는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거든요. 레위인이 부와 지위의 상징인 이 첩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종교적인 타락과 세속주의가 심각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오늘 19장 2절의 말씀에 보니 그 첩이 무엇을 합니까? 행음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바람이나 친정 베들레헴으로 넉 달간 도망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될 레인인의 가정이 파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인인은 아내를 데리러 넉 달 만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40km 이상의 그 먼 거리를 나귀를 타면 하루 반나절 거리는 그 거리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위를 맞이한 장인은 바람난 딸에 대해 얼마나 미안했던지 며칠씩 잔치를 벌여 사위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 19장 4절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장인 집에 사위가 며칠씩 머무냐면 5째 날 5일 동안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그것도 해가 떨어지는 늦은 오후까지. 그러면 도대체 이 레위인은 5일 동안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는 5일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먹고 마시고 잠자는 그 일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문 4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바람난 이 아내를 붙잡고 그 사연을 듣거나 아니면 서로 화해하는 그 장면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레위인은 그저 할 수 있는 거라면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잠자는 그런 일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통상적으로 손님을 대접할 때 3일을 환대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5일을 유속했다라는 것은 그 이상을 지나친 한마디로 그 시간 동안 부어라 마셔라 놀고 먹자는 식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 사는 타락한 종교인의 단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레위인의 나태함, 레위인의 게으름. 이 장면을 오늘날로 치면 한 주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파는 혹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만 온갖 정신이 팔린 모습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6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찾아 성경을 찾아 읽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거나 말씀이 정말 궁금해 배우려는 의지조차 없는
오로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맨날 부어라, 마셔라, 오늘 먹고 죽자.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일만을 위해 시간 낭비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는 그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하면 참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섬김을 통해 곁에 있는 형제가 혹은 교회 공동체가 참 유익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면 이 모든 것을,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레인이 너무 게을렀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뒤늦게 출발했던 것이 이 이야기의 참 비극을 불러옵니다. 레인인과 첩 그리고 하인은 날이 어두워 베냐민 족속들이 사는 기브아라는 곳에 이릅니다. 당시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대접에 힘썼고 이유를 묻지 않고 지나가는 길손을 재워줍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동네의 한 노인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나귀에게 풀을 먹이며 손님을 대접합니다. 사사기 19장 19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9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그러나 그들의 즐거운 평안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험상궂은 동네 불량배들이 그 집을 막 에워싸 버리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지금 불량배들이 노인네 집에 몰려와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하며 레위인과 관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한글 개역에서는 이 관계하리라를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말씀은 동성애를 저지르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량배들은 자신들의 욕정을 쏟아낼 성적 파트너로 레이니를 지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성애를 저지르겠다는 말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세대, 동성애가 판을 친 그때처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노인은 처녀인 자기 딸과 레인인의 첩을 내줄 테니 그 손님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레인인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레인이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 첩인 아내를 그들의 포악한 손에 넘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불량배들의 욕정의 그 구덩이에 첩을 그대로 밀어 넣어 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매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저지르는 것이나 이 레위인이 아내를 윤간당하도록 내버려두는 이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밤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밤새도록 이 여인은 살려달라고 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이 만행으로부터 날 구해달라고 이 여인은 고래 소리를 지르며 절규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아무도 달려오지 않습니다. 무관심 속에 침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결국 불량배들 그 손에 윤간당한 레인인의 첩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 레인인의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로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레인이는 자신의 첩을 버려두고 위험에 빠지자, 그리고 이 레인이는 단잠에 푹 빠집니다. 그리고 밤새 별일 없는 듯이 문지방에 엎드려 죽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아내는 밤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지금 남편인 이 레인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저 단잠에 깊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대조입니다. 이 대조를 통해 하나님은 이 죄악이 얼마나 부패하고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내에게 마지막 내뱉은 이 남편의 말이 더욱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죽은 그 아내에게 이 남편이 할 수 있는 말이라면 미안하다,
내가 너와 함께 했어야 하는데 참 미안하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내가 널 떠밀어서 그 악한 자들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게 참 미안하다. 마지막을 너와 함께하지 못해 참 미안하다. 이 레이니는 양심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우리에게 냉혈하고 퉁명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냉혈함과 잔인함의 끝은 아내의 시신을 잘 장사치는 것이 아니라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이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레이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칼로 짐승을 잡아 각을 뜨는 일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마지막까지도 짐승하게 행했던 자신의 종교적인 이 주특기를 사용해 그 아내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상상을 초월하는 이 끔찍한 사건을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딱 잘라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내가 원하고 좋으면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시대. 그것이 참 자유라고 믿는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랍니다. 올바른 도덕적 기준이 사라지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악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무엇이 참 진리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무엇이 올바른 윤리와 도덕이라고 성도님들은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덕적인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시대를 다시 세우실 참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덕적 기초이며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사망과 저주와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생명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며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오신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1.1의 가감없이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게는 4살배기 요한이가 있습니다. 이 아기가 주일을 잘 보내고 새벽만 되면 잠을 깊이 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 휴대폰을 찾고 탭을 찾아
볼 줄 아는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직접 검색해서 틱톡을 보고 영상을 즐깁니다. 그냥 보통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간혹 중간중간에 보면 이 장난감 차가 서로 충돌해 폭발되고 부서지고 떨어지고 깨지고 망가지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금세 따라하고 집에 있는 자기의 장난감을 마구 던집니다. 깨트립니다. 고장냅니다. 부숩니다. 엄마를 때립니다. 미디어가 주는 폭력성과 자극적인 재미가 아이를 망쳐버렸다라는 것이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이 아이가 그 손에서 탭을 놓지를 못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치밀어 이 탭을 갖다 부수려고 했지만 너무 아깝기 때문에 몰래 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상이 주는 이 파급적인 영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 영상 가운데는 음란한 것도 많고요, 폭력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며 쾌락적인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쉽게 물들기 때문에 이런 악한 소재들을 되도록이면 우리 눈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악한 소재들을 내 삶 가운데,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으로부터 멀리 제거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에게, 요한이에게 계속해서 동화 성경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잘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입으로라도 계속해서 아이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같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길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참 진리로 믿어 올바른 도덕적 기초를 세우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